네덜란드 할렘에 살면서 시계 수리공으로 일하던 카스퍼 텐붐이라고 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콜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콜이 텐붐은 훗날 나치의 박해 속에서 고통을 받던 유대인들을 도와주다가 체포되어서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모진 고초를 수용소에서 겪었던 인물입니다. 그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냈는지를 기록한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은 20세기의 대표적인 기독교 신앙 고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 이 콜이가 수용소의 모진 고난의 세월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을 어린 시절 아빠와 나눴던 짧은 대화로부터 풀어갑니다. 콜이가 10살쯤에 학교에 갔다가 죽음에 관한 책을 읽고는 너무나도 두려워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빠 품에 안겨서 울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 나는 언젠간 아빠가 죽는다는 게 너무 무서워요. 나도 죽을 것이니 말이에요. 너무 무서워요. 그날이 오면 난 어떻게 해요? 그러자 아빠가 잠시 말이 없다가 한 가지 질문으로 답을 했습니다. 콜이야, 우리가 암스테르담에 기차 타고 갈 때에 아빠가 너에게 언제 기차표를 주지? 콜이가 답합니다. 기차 타기 바로 전에 주시죠? 아빠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그렇단다. 기차표를 일주일 전에 혹은 한 달 전에 미리 주지 않지. 내게 표가 필요한 그 순간에 주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그러시단다. 지금 당장 죽음을 견딜 힘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딱 그때 필요한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란다. 그러니 미리 겁낼 것이 없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여겨져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뎌야 할 일이 있다면 견딜 힘을 주실 것이고, 외로울 때가 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때에 그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에 콜이는 그 믿음으로 수용소의 날들을 견뎌냈던 것이고, 우리도 그와 같은 날들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로서는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큰 위험과 시련 앞에 떨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처음에는 이름조차 소개되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그가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요게벳은 내가 낳은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상황 앞에서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훗날 부모가 되실 분들도 계시고, 지금 자녀를 키우느라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내 자녀를 두고도 많은 일들을 해야 하고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할 수 없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아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이르렀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은 겪어보지 않고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크나큰 괴로움임에 틀림없습니다. 요게벳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애굽입니다. 그리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점점 불어나다가 바로 왕에게 큰 위협으로 느껴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결국 바로 왕은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가 사내아이면 나일강에 던지라. 이런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아기를 잉태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리고 이처럼 감격스러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자 복이었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큰 민족을 이루어 가고 있었는데 아들이 태어났다고 죽여야만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니 그 부모의 심정은 과연 어땠겠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왕은 아기를 낳는 일을 돕는 산파들에게도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웃끼리 서로 신고하게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두려운 형편을 이겨낼 재간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레위 족속의 한 여인이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 아기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깨달았다고 했고, 그리고 석 달 동안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면서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요? 바로 믿음으로 이 일이 가능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잘생겼다는 표현이나 히브리서가 전하는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가 어느 때 쓰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되었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기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기쁨, 그 만족,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깨달았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실 장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실 아기로 보내셨음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기뻤던 것이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기를 강물에 던져야만 하는 그러한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그들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흘러서 석 달쯤 되자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기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갓 태어났을 때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석 달 만에 부쩍 자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울음소리가 커집니다. 앙! 하고 우는 사내 아기의 울음소리를 이제 집 밖으로까지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기도했겠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결단을 내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강물에 띄워 보내기로 합니다. 바로 왕이 시키는 대로 강물 안에 던졌다가는 아기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더 숨기려고 했다가는 온 가족들이 다 발각되어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으니 어머니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를 가져다가 상자를 만들고, 그리고 빈틈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했습니다. 여러분, 요괴벳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강물에 띄울 수밖에 없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냈어요. 그것은 정성스럽게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일이요, 물이 어떻게든 들어오지 않도록 이제 나무 진과 역청을 바르는 일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동시에 정말 작고 작은 일인 것 같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갈대 상자라고 번역된 원어가 바로 테바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또 한 번 소개가 되기를 바로 노아의 방주를 표현할 때 테바라고 표현을 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축구장만한 엄청난 크기입니다. 지금 이 갈대 상자는 아기 하나가 겨우 누일 작은 공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꼭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으로 방주를 짓고 갈대 상자를 만들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것을 띄울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요게벳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뭘 즐거웠겠습니까? 뭐 재미났겠습니까? 여기에 아기를 띄워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니 무너지는 마음, 그 절망 가운데에서 울었을 것입니다. 다 만들고 나서 뿌듯했을까요? 그리고 그 상자에 아기를 넣을 때 또 한 번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물에 띄워야만 하는 그 상황이 왔을 때 숨 쉴 힘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마도 오랜 세월 동안 자녀들을 기도하며 양육해 보신 분들은 이러한 요게벳의 기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절절히 와 닿을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앞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은 결코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고백이고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맡아 돌보실 때가 된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일을 하면서 그런 심정을 가지셨을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내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더 이상 해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큰 위기 앞에서, 그런데 알고지요, 이것은 때로는 너무나 상상했던 것보다 심각합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이나 지속되는 그러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가 있다면 오늘 요게벳의 모습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조언으로, 요게벳의 충고로 한번 받아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이와 같은 시간을 살았던 요게벳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나무 진을 바르고 역청을 발라서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대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보십시오. 그리고 강물 위에 띄워 올려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은 참 오묘한 일 아닙니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러나 부모가 져야 할 무게도 참 무겁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지, 또 얼마나 오래도록 인내하고 수고해야 하는 것인가를 아마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자녀를 키우면서 참 무거운 짐을 지면서 우리는 느껴가게 됩니다. 이토록 무거운 것인 줄 몰랐다고 때로는 불평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달아집니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이미 나를 위해 지셨던 거로구나. 이제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비로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자녀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되니,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기도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목회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저는 별로 아쉬운 것도 없었고 부족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낳고 키우는 동안에 많이 울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렇다면 그 자녀는 골칫덩어리가 아닙니다. 은혜의 복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요게벳에는 왜 이런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요게벳은 아마도 이미 신실한 신앙인이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강물에 띄워 놓으면서 그는 더 깊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엎드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나큰 일들을 이루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보게 되겠지만 놀랍게도 모세의 어머니에서 떠난 그 아기는 다시 그 어머니의 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특별한 양육을 받게 될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를 우선 간절한 기도의 사람으로 붙들어 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할수록 참 극적이지 않습니까? 강으로 흘러갔던 갈대 상자는 한 무리의 눈에 띕니다. 그는 다름 아닌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 왕의 공주였던 것이고, 그리고 그 공주는 갈대 상자가 떠내려오니 시녀들을 시켜서 이리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 아기를 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대로 그 아기가 히브리 가정의 아이인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했어요. 긍휼히 여겼다고 했어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드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는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히브리인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등잔 밑이 가장 어두운 걸까요? 오히려 왕궁 안은 가장 역설적이게도 안전한 공간이 되었고, 그 안전한 공간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특별히 구별하여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지도자로서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지도자 교육을 받게 하셨던 것이에요. 얼마나 오묘합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에 꽤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셉을 낳은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고요. 또 아버지도 있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로 몇 살 차이가 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그저 어린 아이였을 거라고 짐작할 누이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이 큰 활약을 펼칩니다. 그 순간에 바로의 공주 앞에 벌짝 뛰어나가서 제가요 이 아기를 위한 유모를 불러드릴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일국의 공주 앞에서 식민 백성의 어린 소녀가 감히 튀어나와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공주가 사는 궁에서 이런저런 심부름을 하는 어린아이로 왔다 갔다 하게 일찍이 예비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이미 그 공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놓으셨기에 구해오라고 하게 되었고,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아기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아이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기를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속에서 그저 띄워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그 아기를 이제는 내 품에 안고 내 젖을 먹이면서 내 사랑으로 그 아이를 양육할 수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게다가 공주로부터 삭도 받았다는 거예요. 월급도 받아가면서 말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해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일은 누가 계획해도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토록 엄청난 일들을 뜻하신 바에 따라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아프리카에 이런 속담이 있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아이가 자라가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사실로 그렇습니다. 옛날 우리 대가족 시대에 보면 한 아이를 할머니도 사랑해주고 할아버지도 놀아주고 그리고 삼촌도 고모도 이모도 같이 친구해주고 사촌들이 또 보태주면서 모두의 사랑 가운데서 그 아이는 자라갑니다. 비록 어린 아이이지만 수많은 일가 친척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 관계를 배워갑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떻게 남들과 교류해야 할지를 배워간다는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가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집집마다 아이도 하나 둘, 그리고 부모님들도 너무 바빠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가끔 만나요. 그러니 아기를 혼자 키운다고 힘에 붙여서 이럴 줄 어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저렇게 힘겨워하지만 사실은 그러는 동안에 그 아이가 잘 자라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조그만 아이들이 돌아다니면 모두가 다 내 아이들인 것으로, 모두가 다 우리 집 손자, 손녀들이고 모두가 다 우리 집 친척들의 아이들이고 조카들이고 정말로 예뻐해야 할, 사랑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기쁨의 이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까지 와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다 맡겨두고 신경도 안 쓰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교회 학교 교사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귀하게 자랄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해요. 주님,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들처럼 아이들이 북적거리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청소년들이 많아지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보내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녀들을 함께 양육해 갈 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이루어 가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넘치도록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이들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함께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